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맞서서 길에 서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돌아가겠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단어 하타는 표적에서 빗나가다, 발을 잘못 딛다,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580번 등장하는 단어로서 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며 동시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죄가 목적을 잘못 설정한 상태,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났거나 그 기준을 왜곡하여 결국 그 기준에 미달했다는 의미임을 나타내 줍니다. 실제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재물에 관심을 더 가졌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나선 행동이 죄였음이 이 단어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람의 말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잘못했다고 느낀 것은 여호와의 천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길이 잘못됐음을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들었음에도 길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라고 결정의 선택을 여호와의 천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갔습니다. 35절.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차리려는 발람을 어떻게든 당신의 뜻에 맞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발람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36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 끝에 아르논 경계선에 있는 모압성까지 나갔습니다. 아르논은 경류라는 뜻이 있으며 북아라비아에서 시작하여 사해의 북동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강입니다. 그 유역은 지형이 험준하여 자연스럽게 아모리 왕국과 모압 왕국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영토의 끝 지역까지 친히 나아간 것은 발람에 대한 발락의 지나친 환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의 이러한 호의와 접대는 자신의 그릇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압이 롯의 후손들이었기에 모세를 통해 모압 땅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를 알 턱이 없는 발락은 그저 이 위협적인 존재인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38절.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왔다 한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자신을 오게 한 자는 당신이지만 말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당신 엘레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단어로 대조를 이루며 발락과 하나님의 대립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락을 만나 처음 말하는 자리에서 발람은 그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지 않고 일반 신 명칭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발락이 보냈던 지도자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어떤 신과 교통하는지를 분명히 언급했던 발람이 정작 발락을 만나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엘로힘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신명인 엘의 복수형입니다. 즉, 큰 신 혹은 신들입니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이란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한 말이지만 정작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자조 섞인 내면의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발락으로부터 많은 은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가질 수 없는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39절. 그러고는 발람이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솥으로 갔습니다. 기럇은 성, 후솥 역시 성곽을 의미해서 기럇 후솥이란 이름은 이곳이 성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발락은 발람을 3번에 걸쳐서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게 됩니다. 마치 발람이 말 안 듣는 나귀를 채찍과 지팡이로 때려서 몰듯이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 발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발락의 나귀이고 발락은 나귀 이야기의 어리석은 발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하는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향해 정해놓으신 것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까지 예언하며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을 예언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여정에서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를 저주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